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고백드린 찬양, 여러분들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까? 마음을 다하여서, 성품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예배를 지금 잘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너희가 모든 예배나 이 모든 것은 다 성령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려라. 이 마음을 다하는 예배도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을 주관하지 아니하시면 어느새 사단이 와서 우리의 마음을 휘저버리고 빼앗아갑니다. 성품을 다하는 이 아름다운 주님께 사랑하는 이 고백도 우리가 열심히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개인적인 내 삶과 내 어떤 형편과 처지대로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 우리가 간구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성령님, 예배도 성령 안에서, 충성도 성령 안에서, 봉사도 성령 안에서 주님 기뻐하는 참된 진리의 아름다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사모함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나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누구입니까?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마음 가운데는 누가 있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살아계시는 그 능력과 표적이 나타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와 엘리사도 거룩한 주의 능력, 주님의 거룩한 성령 안에서 그 안에서 쓰임받았던 사람인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성령의 사람, 그렇다면은 엘리사는 무엇입니까? 이 엘리야가 받았던 그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받기를 원했던, 사모했던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의 스승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 엘리야의 사역에 이어서 이제는 엘리사가 바톤을 받아서 사역을 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의 과정 가운데에 엘리사의 어떠한 모습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셨고 그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이 어떻게 엘리사에게 역사하셨는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엘리사와 같이 사모하는 자가 되어라, 은혜 받은 은혜를 활용하는 자가 되어라라고 성령님이 말씀하신다면은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안고 우리가 오늘 귀한 예배에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엘리사는요, 엘리야에게 임한 이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을 받기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엘리야가 가는 그 어느 자리까지, 죽음이라고 하는 그 자리까지, 요단강을 건너는 헌신의 최고의 아름다운 목적지까지 걸어갔던 사람이 이 엘리사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성령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거룩한 그 영은 지금 내 심령 가운데 뭐 하시느냐? 내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심령 가운데 와서 앉아 계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언행 심사와 또한 우리가 해야 될 앞으로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잘 가르치시고 교훈하시고 때로는 잘못된 일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하는 이 거룩한 이 성령의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너희는 결코 이 땅 가운데에 살 수가 없으니,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술 취하지 말아라, 세상 것에 취하지 말아라, 방탕함에 취하지 말아라, 너희 자신의 욕심에 취하지 말아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일, 이 모든 일에 있어서 너희는 다 돌이켜야 한다. 그 돌이킴의 방법이 무엇이냐? 성령의 충만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은 이 성령의 충만한 자는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느냐? 신앙이 병들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강건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안에서 병듦이 없어야 함이 마땅한데, 그 놀라운 은혜가 어디에? 우리의 영혼의 사람에게.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역사하는 사람,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교훈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는 사람은 결코 신앙이 병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시험에 빠지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그 충만함이 사라졌어. 우리가 그런 말 참 많이 하잖아요. 다들 입술로 다 고백하잖아요. 성령이 충만했을 때는 내 안에 성령이 막 나를 끊임없이 말씀하고 나에게 막 길을 가르치시고 기도하게 하실 때는 우리의 영혼의 사람이 얼마나 강건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성령이 시들해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사모함도 떨어지고 은혜에 대한 사모함, 예배에 대한 갈급함, 이 모든 것들이 떨어지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셔야 되는데, 우리의 잘못된 내 이기적인 욕심이, 내 이기적인 자아가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성령이 일하셔야 할 그분의 내가 딱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지 아니하시잖아요. 성령님이 일하지 아니하시잖아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결코 그 신앙 안에서 신앙의 변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같이 가는 사람이에요. 이 엘리사가 그랬어요. 이 엘리야에게 임한 그 성령의 그 능력을 받기 위해서 엘리야가 가는, 스승이 가는 그곳에 어느 곳이든 간에 함께 걸어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끝까지 같이 가는 사람이구나. 생명의 말씀 안에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순교의 자리라 한다면은 그 자리까지 걸어가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신앙이 병들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작은 일에도 감사했던 내 이 마음이,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했던 이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감사하지도 못하고 내 삶 가운데 원망의 삶, 불평의 삶, 주를 시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신앙이 병든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갖고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이 탄식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혹시 내 영적인 상황을 점검해 볼 때에 나 지금 신앙이 병들지 아니하였는가? 여러분들 잘 점검하셔서 내가 지금 신앙이 병듦을 주님께서 이 말씀 시간에 말씀하신다면은 병든 사람 뭐 좋아합니까? 병든 사람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회복하셔서 일어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도중에 낙오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낙오하지 않아요. 이 엘리사가 도중에 낙오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엘리야가 승천하는 그 현장까지 같이 갔던 사람이 이 엘리사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 자리가 어느 자리든 간에 조금 이따 우리가 이제 이 엘리사와 엘리야가 걸어갔던 그 지역 네 군데를 살펴볼 터인데, 그 네 군데를 걸어감에 있어서도 끝까지 이 엘리사는 엘리야의 손을 놓지 아니하고 걸어갔어요. 걸어갔더니 정말로 그 마지막에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는 그 마지막까지 걸어갔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도중에 포기하지 아니하는 그의 아름다운 믿음, 병들지 아니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엘리야에게 임하였던 그 능력을 갑절이나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신앙이 건강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성령 안에서 행하여지는 열매를 삶 가운데에 맺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이 열매 있잖아요. 9가지 열매를 무슨 열매라고 말합니까? 성령의 열매라 그러죠. 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삶 가운데에 반드시 이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히고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이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살아나야 되죠. 우리는 회복되어야 되지요. 우리는 다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우리의 영혼, 지금 침체되어져 있던 내 영혼을 다시 살려야 하고 낙오되어져 있는 내 영혼을 다시 살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엘리사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갑절의 영감을 받았다면은 하나님이 엘리사의 삶을 우리들에게 교훈하시면서 너희들도 이러한 삶을 살 때에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안에 거룩한 주의 영의 회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을 주님이 명하시고 반드시 회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이 말씀 안에서 교훈을 받아서 이렇게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엘리사는요,
어떠한 사람이었냐면은 성령의 그 은혜를 굉장히 사모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님은 나타낼 것이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주린 영혼에게 우리 주님은 만족함을 주실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9절의 말씀에 보면은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이제는 어디까지 왔냐면은 길가를 지나서 베델을 지나서 여리고를 지나서 요단이라고 하는 그곳까지 왔어요. 아니, 요단강을 건넜어요. 마지막까지 간 거예요. 이제 요단강을 건넌 그 자리에서 엘리야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승천을 하게 됩니다. 그 안에까지 엘리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동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드디어 엘리사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너의 곁을 떠나기 전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엘리사가 말하죠. 가로되 선생이여, 당신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능력, 그 영적인 능력을 내가 받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갖고 있는 그 영감을 갑절이나 내가 잊기를 구하나이다. 당신이 갖고 있는 그 영감의 그 능력을 나는 갑절이나 받아야 하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무엇 때문에?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받아서 엘리야보다 더 훌륭한 일을 해서 선생의 길을 꺾는 그러한 삶을 살고 싶어서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이 엘리사는 알고 있었어요. 저 능력의 종, 불의 종, 권능의 종, 저 권능의 종보다 자신의 연약함을 알았어요.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더 큰 은혜를 받아야만이, 더 큰 능력을 받아야만이 저 능력의 종이 행했던 그 아름다운 주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그 놀라운 사역, 그 역사, 기적을 자신이 감당할 수 있어야 함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선생이 갖고 있는 그 능력보다 더 많이 받아야 합니다. 나는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당신 선생에게 하신 엄청난 이 능력의 기적과 이사를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나는 너무 부족하게, 나는 더 큰 은혜를 받아야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다 하는 이 영적인 겸손함의 그 마음을 가지고 엘리야에게 갑절이나 나는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간구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더 큰 은혜를 사모하라. 주님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들에게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들은 더 큰 은사를 사모해야 돼.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더 많이 사모하라고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랐던 처음에 그 부르심을 받고 따랐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호화로운 삶 때문에 따랐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이 엘리사가 바라봤던 것은 오직 하나, 그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 저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리셨습니다. 저 엘리야의 기도를 통하여서 3년 7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였던 그 가뭄이 극심한 그 지역에 하나님이 비를 내리셨습니다. 저 엘리야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 엘리야가 영적인 얼마나 거장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충만한 하나님의 귀한 선지자인지,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그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우상의 선지자들 850대 1로 싸워서 이겼던 사람이 이 엘리야라는 것. 도대체 저의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도대체 저의 그 기도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어디에서 나오는 힘과 능력이기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가? 라고 하면서 엘리야가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 그것을 너무너무 사모하였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엄청난 재산을 다 갖다가 버리고 갑니다. 당시에 소 12결의를 가지고 밭을 갈았다. 24마리를 가지고 밭을 갈았다는 거예요. 엄청난 대농의 부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자기의 모든 삶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 엘리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그 영적인 능력, 그 능력 내가 받아서 내가 나중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놀라운 부르심의 은혜에 잘 보답하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달려갔던 이 엘리사의 모습.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임한 그 성령의 능력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느꼈던 그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사모했어요.
그리고 그 능력을 받기 위해서 침노했던 사람이 이 엘리사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알고 싶고 성령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럼 성령이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 우리 그런 말 잘하죠.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시다. 내가 인정한 만큼 나에게 오시는 거예요. 내가 환영한 만큼 나에게 오셔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셔요. 내가 인정하지 않고, 내가 환영도 하지 않고, 내가 성령을 거부하면 성령님은 결코 내 안에서 일을 하지 아니하셔요. 내가 주님 앞서면 안 된다고, 나는 주님의 귀한 자녀로서 내가, 주님은 나를 책임지셔야 함이 마땅하다고 라고 하면서 내가 주님께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그 마음, 주님은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내 건강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이 모든 문제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이 하실 일을 딱 인정하고 나가는 자,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는 것, 성령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 중심을 헤아리시고 결코 네가 변치 아니하는 나를 인정하는 모습을 가지고 입술로 시인하는구나. 그리고 네가 그 아름다운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는구나. 그리고 그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이 역사하는 힘으로, 삶이 변하는 힘으로, 생각이 변하는 힘으로, 말이 변하는 힘으로 변하고 있구나.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뭐 하십니까? 인정한 만큼 주님이 해결하시고, 인정한 맡긴 만큼 주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지금 내 가운데에서 역사하시기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놀라운 욕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천국은 뭐 하는 자들 것입니까? 침노하는 자들 거예요. 천국은 내가 이거 상급 빼앗길 수 없다, 내가 이 놀라운 은혜 빼앗길 수 없다라고 하면서 나를 갖다가 막 천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막 침노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이 누려야 하는 자리가 천국의 자리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영적인 능력을 체험하고 은혜를 받을 자입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자들입니까? 영적인 능력을 체험할 자들입니까? 영적인 일에 열망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도 누리고 문제도 해결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일에 모한 자들, 열망이 있는 사람들, 침노하는 자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 기도 안에서도요, 맛을 봐야 맛을 하죠. 기도의 능력 안에서 기도가 이루어지고 현실 가운데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맛을 아는 사람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이 기도하라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너희의 영적인 능력을 회복해라. 능적인 능력을 회복해서 체험하는 놀라운 경우를, 놀라운 아름다운 삶의 현장을 만들어 가라. 무엇으로? 살아있는 신앙으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그 갈망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기도의 열매 맺었잖아요. 기도를 드렸더니 뭐가 생깁니까? 열매가 맺혀져요. 기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기도할 맛이 나잖아요. 이것이 살아있는 신앙이요, 체험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 영적으로 능력을 체험하고 영적인 은혜를 받을 자들이 누구인가? 영적으로 갈망해 하는 자, 갈급해 하는 자, 또한 삶 가운데에 기도의 아름다운 경험을,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보니까 영적인 능력을 체험하고 은혜를 받을 자인 것을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 주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서, 우리 마음으로 믿어요. 주님 나 위해서 죽으신 분 맞습니다. 내가 주님 은혜 안에서 새 생명 얻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해요. 입으로 시인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자녀가 됩니다. 이게 중생의 은혜예요. 그런데 이 성령의 능력은 다르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은 힘쓰고 애쓰고 남들이 자는 시간에 더 기도해야 되고, 내가 애쓴 만큼, 내가 힘쓴 만큼, 내가 기도한 만큼 성령의 능력은 부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엘리사는 힘쓰고 애썼어요. 그의 스승인 엘리야가
가는 곳마다 동행하기 위하여서 동행하면서 힘쓰고 애쓴 것을 우리는 이제 이따가 4가지 지명을 통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선지자의 생도라는 사람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말씀 가운데 나오죠. 이 선지자의 생도가 누구입니까? 엘리사가 가리키는 생도예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전도사님들, 신학생 정도의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공부하는 자들이에요. 이 선지자의 생도는요, 엘리사가 갖고 있었던 그 엄청난 일에 대하여서 다 알았던 사람이에요. 알았어요. 그런데 이들은 다들 구경꾼이었어요. 방관자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지식으로 알고,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식으로 알고 경험으로 알았다고 한들 그 지식의 자리에, 경험의 자리에 나의 수고와 나의 헌신과 나의 열망과 사모함이 없다면은 우리는 다 무엇이냐? 구경꾼들이에요. 이 선지자생 50명은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냐면은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 요단강을 건너가면은,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들어서 하늘로 올리신다고 하는 그 사건을 이 선지생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엘리사에게 이런 말을 해요. 당신의 스승 엘리야가 오늘 당신의 머리 위로 해서 하늘로 올라갈 것을 당신은 알고 있나이까? 라고 하면서 오히려 엘리사에게 이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날 것을 당신 스승님 알고 계십니까? 라고 하면서 그 엄청난 사건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으로 일어나는 최고의 아름다운 그 영광의 승천의 사건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50명의 생도들은 같이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았어요. 그냥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뭐합니까? 뒤에서 방관했어요. 그 아름다운 장소, 그 역사의 장소에 가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신령한 일을, 이와 같이 신령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에 올라가는 이 신령한 일을 무엇을 합니까? 구경꾼으로만 남아있었던 이 어리석은 생도들.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이 어리석은 생도와 같이 구경꾼은 아닌가 한번 나를 점검해 봐야 돼요. 다 알고 있잖아요. 엘리야가 승천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 지금 뭐 하느냐? 그 엘리사와 같이 순교의 자리까지 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다들 이 요단강 건너편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구경만 하고 있어요. 방관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하는데 준비하지 않아요. 구경만 하고 있어요. 방관자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 영적으로 신령한 일이 벌어지는 그 현장에서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그런 마음이 없이 그냥 구경꾼으로 남아있는 이들이 무엇이냐?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와 다를 것이 무엇이 있으며, 오늘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주님 오심을 준비하세요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 가운데 여전히 말씀을 농담으로 듣고 준비하지 아니해서 이 땅에 남을 자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 안에서도 이 50명의 생도생, 이 사람들을 통해서도 마지막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들림받기 위해서는 뭐해라? 신령한 자리에서 잘 구별하여서 신령한 일을 경험하는 체험의 주인공이 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신다면은 우리가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준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너희들이 바로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이 주인공은 다른 데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사모하는 심령들이 주인공이에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예배의 주인공이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를 올려드리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예배의 주인공이 맞습니까? 예배를 보러 왔습니까? 드리러 왔습니까? 우리 분명히 잘 알아야 돼요. 예배 드리러 왔죠. 그런데 예배를 보러 온 사람들 많아요. 구경꾼으로. 찬양을 통하여서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생명의 놀라운 말씀을 드려야 돼요. 우리가 찬양도 뭐합니까?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의 요소가 뭡니까? 말씀, 기도, 찬양, 예물, 축도, 예배의 요소예요. 그러면은 여기 안에서 다 드리는 개념이에요. 찬양도 드려요. 기도도 드려요.
그리고 우리가 받는 것은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우리가 받아요. 예물도 드려요. 헌금을 걷어요? 아니에요. 다 드리는 개념이에요. 이 온전한 마음과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이 땅 가운데서 선포하실 놀라운 이 땅에 사랑하는 내 자들이 이렇게 살아가서 승리할 것을 주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축도하시는 그 놀라운 축도는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한 요소를 잘 알아야만이 나는 지금 예배의 실패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찬양을 드릴 때도 준비 찬양이 어디 있습니까? 시작하면은 이건 준비 찬양이 아니에요. 무슨 예배가 준비가 있습니까? 찬양 처음 시작할 때 이건 다 예배예요. 예배. 내가 찬양을 드리는 이 모든 시간이 다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 찬양이라고 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내 삶의 고백이에요. 나 이렇게 살았다고, 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죄 씻음 받는 그 모습을 가지고 나 지금 여기 나와서 예배한다고, 더 씻음 받기를 원한다고, 회개의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하나 곡소 있는 기도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일에 얼마나 성공하십니까? 얼마나 성공하시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실패하는 자, 예배 시간에 와서 이 시간에 11시부터 12시까지 예배 드리고 12시 반까지 예배 드리고 나 오늘 예배 성공했다. 여러분들의 기준과 잣대 안에 성공했을지는 몰라도 주님은 나 너의 아름다운 찬양도 받아보지 못했는데, 네 기도도 내가 듣지 못했는데, 너의 정성스러운 네 마음과 정성이 담긴 그 예물의 헌신도 나는 받지 아니하였는데, 다 형식이었잖아. 다 너 지금 와갖고 마당만 밟고 갔지. 네가 나한테 찬양의 고백을 제대로 올려드린 것이니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신령한 나의 레마의 말씀을 네가 내 음성으로 받아들인 적이 있니? 라고 하면서 예배의 한 요소를 우리들에게 물으신다면은 너 그래서 오늘 예배는 100점 만점에 20점. 20점은 뭐냐? 복 받으라고 하니까 그 복만 좋아가지고 아멘 했던 그거 하나만 통했다. 너 내 예배는 20점 라고 하면서 주님이 예배를 점수를 매기신다면은 커트라인에서 떨어지는 그런 예배가 주님 나라에 상달되겠느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모함의 이 마음이, 내 마음이 그곳에 있어야 하는데 이 마음과 전혀 상관없는 그냥 형식의 매너리즘에 빠진 이 예배예요. 이것이 우리 주님이 오죽 가증했으면은 내가 너희의 그런 예배를 토해내버린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가증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날 보내고 성전문 닫아버려라. 중심이 없는 예배, 다짐이 없고 헌신이 없고 변함이 없는 예배, 그러면서 늘 나는 예배자라고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증의 입술을 가지고 하는 그 예배를 주님이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야, 저런 사람들, 겉과 속에 사는 사람들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전문 잠가버려. 그렇게 잠가버릴 사람 누가 없니? 라고 주님이 말씀한, 적은 과부의 두렙돈을 가지고 나왔어도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적어요 하나님. 그러나 내 형편의 전부입니다. 주님 부족해요. 내 형편의 전부입니다. 내 마음 주님 사랑하는 이 마음은 이 두렙돈이 아니라 이게 만배로, 더 많은 만배로 주님께 드려지는 내 마음 아시죠? 라고 하는 이 애절함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면 주님은 그 예배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런 자의 모습인데,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예배의 주인공이십니까? 방청객이십니까? 주님은 네가 주인공이다. 네가 축복의 주인공이고 네가 복받을 자들이고 네가 나에게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귀한 자녀가 바로 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그 주인공의 자리에서 이탈해서 나는 방청객으로 앉아서 나는 뭐합니까? 예배, 은혜가 안 돼.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 앞에서 내가 변화될 생각도 전혀 없어. 내 말씀이라면, 주의 종의 말이라면 안 변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변해야죠. 하나님이 준비하라 하면 준비하셔야죠. 하나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하시면 하셔야죠. 그런데 전혀 나는 주인공이 될 생각이 없이 방청객으로 앉아서 예배하는 그 예배와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와 무슨 상관이 있겠냐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엘리사를 귀히 여겼던 것이 무엇이냐? 이 엘리사는요, 그 사모함이 그의 삶 가운데에 충성됨으로 연결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잖아요. 그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잖아요. 성령의 충만을 주시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럼 주님이 보시는 여러 가지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맡을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충성은요, 아무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이 충성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바르게 잘 깨달아서 가족 간에, 교회 간에, 수많은 문제 안에서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자에게 주님은 충성을 하라고 충성을 주시는데, 그 다음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죽도록 충성해라. 이 죽도록이라는 말이요, 어지간히 조금 내려놓고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지금 네가 충성하기를 원하고 이 충성의 자리에 앉아서 나의 연약함, 부족함을 주님께 맡기면서 일을 하면은요, 주님은 그 안에 무엇이든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충성의 그 자리에서, 예배의 그 자리에서, 기도의 그 자리에서, 아파요, 힘들어요, 피곤해요. 그래도 나는 기도가 내 사명이다라고 하는 그 말, 그걸 듣고 죽도록 나와서 기도의 자리에서 앉아 있어요. 그럼 주님은 그 자리에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 자리에서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렇게 살았어요. 엘리사는요, 우리가 엘리사를 통해서 본받아야 할 점이 무엇이냐면은 그는 정말로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그의 충성스러움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엘리야가 부르고 난 다음에 10여 년 동안이라고 하는 이 긴 세월 동안에를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수종을 들어요. 수종을 드니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았는데 왜 그랬느냐? 엘리야가 갖고 있던 성령의 그 능력도 물론 받고 싶은 그 마음도 있었지만은 이 엘리사에게는 무엇이 있었냐면은요, 나를 부르셨는데,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끝까지 충성하는 것은 부르신 분에 대한 나의 의무이다. 이 영적인 인격이 되어져 있는 사람이었어요. 부르신 분에 대하여서 내가 끝까지 충성해야 될 것은 내 의무이다 라고 하면서 이 자신의 의무에 대해서 끝까지 충성함으로 살았던 이 엘리사에게 하나님은 그의 충성을 공짜로 보지 아니하시고 정말로 막판에 엘리야가 승천하기 그 전에 그에게 갑절의 영감을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헌신의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 헌신의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서 처음 먹었던 그 마음을 그대로 쭉 유지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내가 받아서 내가 이제 이후에 엘리야가 승천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이때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변함없는 그 마음이 결국은 갑절로 은혜를 받은 엘리사의 모습으로 우리가 보여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배우는 자에게는 책임이 있어요. 이 배우는 자, 여러분들은, 우리는 지금 모두가 다 무엇입니까? 예수님 앞에서 말씀 안에 배우는 자들이잖아요. 이 배우는 자들의 책임은 무엇이냐? 끝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끝까지 말씀 안에서 내가 그 말씀을 경청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를 부르신 가르치는 스승, 선생의 책임은 무엇이냐? 그 분야 안에서 전문가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에 대하여서 전문가, 그래서 영적인 일을 잘 분별하고 하늘의 신령한 일을 잘 분별하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거룩한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땅 가운데에서 펼쳐지는 그 놀라운 일에 있어서 영적으로 잘 분별하는 전문가가 되게 하시는 것이 누구시냐? 이게 하나님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제자들을 부르셨죠.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그러니까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전문가가 되게 하리라, 복음을 전하는 전문가가 되게 하리라. 이것은 부르신 자의 의무예요. 부르셨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 다음에 부름을 받은 제자들은 끝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 그 부르신 그분의 그 은혜를 믿고, 그 부르신 그분의 그 능력을 믿고, 그 말을 믿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렇게 엘리야의 부름을 받은 그 안에서 끝까지 가는 충성된 모습을 통하여서 엘리사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4가지 지형을 살펴볼 텐데, 이 4가지 지형을 보면서 간단하게 요 지역에서는 이러한 일을 하면서 순간순간에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권능과 기적과 이 마지막까지의 우리의 삶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하는데, 이 하나님께서는요, 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해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는 엘리야가 갔던 길갈이라고 하는 그 장소도, 엘리야와 엘리사가 같이 걸어갔던 베델이라고 하는 그 장소도, 엘리야와 엘리사가 같이 걸어갔던 여리고라고 하는 그 장소도 익숙하죠. 귀에 지금 여리고, 베델 익숙하죠. 길갈이라고 하는 그 장소도, 엘리야와 엘리사가 같이 갔던 요단이라고 하는 그 장소도 분명히 주님은 목적이 있으셔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그곳으로 보내셨는데, 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뭐 할 자든가 나중에 선지자 노릇할 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일어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그 기적을 네가 알아야 한다, 상기해야 된다. 그리고 그 기적이 상기되고 알아야 함의 끝이 아니라 그러한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고 주님은 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처음에 길갈로 보냅니다. 엘리야가 길갈로 가려 할 때에 엘리사가 따라갔어요.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할 때에 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그 강이 있잖아요. 넘실거리는 그 강 앞에서 이들은 건너갈 수가 없었어요. 건너갈 수가 없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들은 법궤를 메고, 말씀 주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있는 법궤를 메고 먼저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건너 들어갔을 때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홍해와 똑같이 마찬가지로 이 백성들이 요단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너갔어요. 현장에서 뭘 합니까? 주님의 살아계신 기적을 눈으로 봤어요. 그 기적을 눈으로 보고 난 다음에 이들이 12지파에게 여호수아가 명해서 돌을 취하여다가 기념비를 세워라 라고 한 곳이 길갈이에요. 그 기념비가 세워진 곳이 길갈이에요. 아,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 눈앞에서 경험해야지,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기이한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을 경험하고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눈으로 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신 것을 볼 수가 있겠구나. 여러분들의 장소가 기념비적인 장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장소가 지금 문제 안에 있다 하더라도 그 문제가 하나님이 해결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해결하셨다고 기념비를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니까, 이 눈으로 보여지는 이 놀라운 일들, 내 삶이 변하고 자녀의 삶이 변하고 우리 집안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이 놀라운 일도 눈으로 경험해지는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니까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막 생겨나잖아요. 이것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는 무엇하는 장소입니까? 이 베델은 처음부터 베델이 아니었어요. 이 베델은 야곱이 그 형의 낯을 피해서 삼촌 집에 도망가다가 루스라고 하는 광야예요. 광야. 짐승들이 있고 먹을 것이 없는 척박한 광야였어요. 이 루스라고 하는 그 광야에서 이 야곱이 잠을 자다가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거기에서 마음에 무엇을 없으니까 평강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놀라운 주님의 레마의 음성을 듣고 났잖아요. 똑같은 루스라고 하는 광야의 자리였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난 다음에 야곱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다 라고 해서 그곳이 베델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환경 안에서 주의 임재가 임한 광야와 같고 저주와 같고 엉겅퀴와 같은 그런 환경 안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 그곳은 하나님이 루스가 변하여 베델로 만들어지게 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그 기적을 경험하라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베델이라고 하는 그곳까지 인도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인도한 곳이 어디입니까? 여리고예요. 여리고 하면 무엇 생각나십니까? 여리고성 생각나죠. 그 사건이 있었던 그곳이에요. 이 하나님이 이들을 또 여리고로 보내시면서 순종할 수 없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복종할 수 없는 일을 이들에게 명하셨잖아요. 저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싶냐? 그러면은 너희들은 하루에 한 바퀴씩 7일째는 7바퀴를 저 여리고성을 돌아라라고
도대체 경험도 할 수 없고 상식으로 이해도 할 수 없고 도대체 알 수도 없는 일을 주님은 명령하셨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들의 믿음에서 혹시라도 돌지 몰라도 내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나는 못 돌았을 것 같아요. 내 이성과 내 판단으로 도대체가 맞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걸 돌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면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홍해 가르셨죠. 아말렉 군사 없으셨죠. 수많은 기적과 이삭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가능하다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을 가지고 돕니다. 복종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피 하나 흘리지 아니하고 도구 하나 쓰지 아니하셨는데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버리셨어요. 말씀에 대한 복종은 반드시 기적이 나타나는구나. 말씀에 대한 복종은 내가 내 상식과 내 이성과 내 경험이 초월하는 것이 말씀에 대한 복종이구나. 이것을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사야 앞으로 사역을 함에 있어서 이 여리고를 오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 네 생각과 네 가치관을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앞으로 큰 일들이 펼쳐질 터인데 말씀으로 이겨라. 말씀으로 정복해라. 말씀으로 무너뜨려라. 그것을 상을기시키기 위해서 현장 답사, 현장 교육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엘리사와 엘리야를 그곳까지 보내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 눈에 보이는 기적, 눈에 보이는 임재, 눈에 보이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 여기까지는 참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따라갈 수 있어요. 눈에 기적도 보이고 축복도 막 보이는데,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이 엘리야와 엘리사는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가면은 분명히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별인 것을 알아요. 그런데 그 마지막 그 죽음의 자리까지, 분리의 자리까지 엘리사는 뭐합니까? 따라가요. 따라가면서 끝내 그 엘리야에게 임하였던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소유하기 위해서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 나를 부른 저 엘리야의 그 스승에 대한 자기의 의무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끝까지 따라갑니다. 기이한 일이 벌어져요. 요단강이 있어요.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물이 일렁여서 들어가다간 다 죽어요. 그럴 때에 엘리야가 뭐합니까? 겉옷을 취하여서 그 겉옷을 말아서 강을 치기 시작해요. 그럴 때에 요단강이 갈라져서 여전히 마른 땅과 같이 건넜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른 땅과 같이 건너고 난 다음에 요단강을 가운데 두고 이쪽에서는 50명의 성도들이 지금 이 엘리야가 승천하고 있는 이 놀라운 환경들을 여기서 지금 관망하고 보고만 있어요. 내가 만약에 그 성도 안에서 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 현장을 봤다면은 막 뛰어 들어갔을 것 같아, 나는. 뛰어 들어가서 나도 그 대열에 한번 합류하고 싶은 막 그 열의가 있었을 것 같아요. 분명 요단강 갈라졌어요. 엘리야의 그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갈라졌는데도 여전히 이쪽에서 방관하고 있고 농담으로 여기는 그 처세를 하고 있는 이 50명의 생도들과 달리 엘리사는 뭐합니까? 들어가서 올라가서 보니까는 그곳에서 그 이별의 현장, 우리 주님은 불발과 불병거를 가지고 우리 엘리야를 데리고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엘리야에게 버쳐진 이 겉옷을 쥐어 잡고는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저에게도 갑절의 능력 허락하시옵소서 하고 그 엘리사에게 주어진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이 다시 뭉쳐진 요단강을 치면서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 능력 나에게 주셔야 나 이 사명 감당합니다. 그 능력 나에게 주셔야 나 천국에서 주님 백성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됩니다. 그 능력 내게 주셔야 죄악과 선을 잘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됩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이 받은 그 놀라운 은사, 그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뭐합니까? 활용하고 있잖아요. 치고 있잖아요. 엘리야와 똑같이 활용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님이 놀라운 은혜, 많은 신령한 복 손에 쥐어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은혜를 얼마나 활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쓰임받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엘리사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갑절의 능력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갑절의 능력을 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해서,
내 가정을 그렇게 변화시켜야 하고 내 가정이 길갈이 되어야 되고 기념비적인 하나님의 놀라우신 증거가 막 나타나야 되고 내 가정이 베델이 되어야 되고 황무지와 같지만 주의 임재가 있음으로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전이 되어야 되고 내 가정이 여리고가 되어야 되고 내 가정 앞에 주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복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났던 그 자리가 되어야 하고 내 영혼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귀한 삶을 사셔야 함이 마땅하기에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지금 네가 예배의 주인공이다. 환경의 문제 앞에서도 여리고가 되어라, 길갈이 되어라, 베델이 되어라. 그리고 너의 영혼은 요단강이 되어서 저 천국에서 분리가 있는 그 천국에서 나를 만나야 할 것이다. 엘리사와 같이 이렇게 쓰임받는 최고의 영적인 승리자가 되어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가 다 영광의 자리에 합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드릴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이 지금 루스 광야와 같이 척박합니다. 황폐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곳에 임하시면 그곳은 하나님의 전 베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베델이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나타나서 기념비적인 가정이 되게 하시옵소서. 길갈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여리고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문제가 아버지 말씀 안에 복종하라 하시는 그 말씀 안에 복종하고 나갔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러한 기적의 가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내 영혼은 엘리사와 같이 끝까지 요단을 건너가서 주님 만나는 최고의 영광의 자리까지 갈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